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를 함께하는 토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들을 찬송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주님을 따르기로 우리의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입니다. 3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는 파송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좀 많이 이상하다라고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니까요. 예를 들어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하시니까 뭐가 뭔지 좀 어리둥절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예를 들어 이방인과 유대인처럼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도 그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평화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자기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말씀하시는 칼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35절부터 37절을 보면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부모, 형제, 자식도 다 버리라는 기독교는 천하의 몹쓸 종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그야말로 광신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처럼 부모, 형제, 처자식도 하나의 도구로서만 생각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오직 교회 일만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빠져버릴 수가 있기도 하고요. 또 교회 못 나가게 하면 막 악을 쓰고 싸우고 가출해버리기도 하고 부모 자식의 연도 다 끊어버리고 가정도 파탄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복음이 갖는 분리의 특성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빛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두움이고 거짓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하게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배격합니다. 모든 것이 세상이고 어두움이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 같이 어두움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복음에 의하여 생명과 빛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더 이상 합할 수 없는 경계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사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의지하는 것이 다르고 사랑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35절에서는 맞선다, 즉 불화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맞선다라고 하는 그 말도 우리 보고 믿지 않는 가족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된 세상, 하나님에 대해 맞서는 세상,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원수된 이 세상을 위하여 기꺼이 죽으신 그 예수님처럼 믿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였듯이 박해했듯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누가 싫어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싫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절 36절은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믿지 않는 이 세상이 믿는 우리를 싫어하고 배격하게 될 현상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가족이나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배격하거나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님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은요. 그러한 극심한 반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는 그런 반대를 만나더라도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일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을 버리라고 이 세상은 강제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또는 이름만 크리스찬인 채로 그냥 살아가도록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를 만나더라도 예수 믿는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반대하고 핍박하는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처럼 여겨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주님의 법입니다. 사이가 좀 서먹해질 수 있고 만나면 불편할 수 있고 심지어 같이 산다면 그 차이로 인하여 껄끄러움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로 인한 힘든 것, 고난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힘든 것일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둘 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가족을 품고 사랑하는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지 벗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39절처럼 자기 목숨을 잃는 것처럼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을 것처럼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그것이 사는 길처럼 보이고 편한 길처럼 보여도 오히려 잃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겪는 아픔과 손해는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면 마지막 날에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자 기꺼이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복을, 영생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40절에서 42절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40절을 보면 너희를 맞아들인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당시나 오늘이나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특별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을 구해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해 보일 수 있고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하는 일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같은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주는 그 작은 호의를 베푸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의 그 수고와 애씀, 그 헌신과 사랑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드러나는 열매가 아무리 보잘것없이 작다고 할지라도, 냉수 한 그릇과 같이 볼품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결코 작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귀하고 크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가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옆에 동력자를 축복하고 그들의 수고에 냉수 한 그릇을 떠다주는 진실된 호의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들은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또 아프신 분들을 위시하여 함께 서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과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해 주시고요. 또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주말 그리고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